2022년 2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방 선교를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변함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의 불쌍히 여기심은 앞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들의 영적인 허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육적인 허기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 또한 영적인 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했다는 것은 영적인 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허기를 더 고통스럽게 여겼고 그 허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영적인 배고픔은 조금 감수해도 된다는 풍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만연되어 있죠. 우리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는 곳에 피가 두껍게 응고된 칼을 땅에 꽂아 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늑대가 나타나서 그 피를 핥습니다. 칼에 묻어있는 피를 다 핥고 나면 혀가 칼에 베이게 되고 자신의 혀에서 나온 피를 늑대는 계속해서 핥아먹죠. 그렇게 피 맛을 본 늑대는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피를 핥아먹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늑대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느라 자기의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영적인 허기를 채우느라 육신의 허기를 참아가며 사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의 허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궁핍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배가 고파 힘겨운 걸음을 옮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부터 고민은 제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신 것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때뿐일 경우가 많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흥분했겠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죠. 또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막막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인가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떡 7개가 있었죠. 이전처럼 사람들을 앉으시고 떡을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채울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그들은 영적으로도 만족한 상태, 그리고 육적으로도 만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늘 자극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저는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전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일 설교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떠올리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듣고 살기 위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허기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간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영적인 싸움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굳건히 서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죠. 말씀을 듣고 만족한 표정으로 집으로 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을 잘 먹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지 않죠. 이것은 목회자의 입장의 적용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만일 내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에게 부여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공급받지 않을까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목회자이든 그 양식을 먹는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으로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죠.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은근한 방법이 아니라 더욱 과격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그들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과 같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여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게 되고 더 이상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경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단호함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와 같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적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셨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기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사랑의 증표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랑의 증명은 없습니다. 연인끼리 사랑의 증표로 반지 같은 것을 주고받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 사랑을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신뢰하여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내어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상처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 사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방법밖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듯이 수로보딩의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듯이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나요? 떡 때문인가요? 위안 때문인가요? 능력 때문인가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것은 아직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주님을 깨닫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또다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저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간교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저의 모든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